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에 주목하여서 인간에 대해 철학적인 정의를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죠. 또 정치적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18세기 이후에는 여러 철학자들은 주로 라틴어로 사람을 의미하는 호모에 형용사를 붙여서 인간의 특성을 정의하곤 했습니다. 인류의 학명이 되기도 하는 호모 사피엔스를 비롯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호모 파벨, 언어적 동물인 호모 로켄스, 또 교육하는 존재인 호모 에두칸테스, 그리고 또 인간은 놀이를 한다고 해서 호모 루덴스도 있고,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사는 인간을 호모 디지탈리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직설화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학자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도입부는 3인칭 단수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복수의 사람이 말하는 형식이 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자라고 하는 1인칭 복수동사와 우리의 형상, 또 우리의 모양과 같이 내가 아닌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인칭 복수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을 두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삼위간 대화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에 감추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 구절을 들어서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요? 더구나 그 당시는 부족마다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에 맞서서 모세는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주창하는 입장이었고, 또 지금도 유대교인들과 많은 기독교를 포방하는 사이비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삼위일체 개념과 별도로 설명해 보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특별한 개입과 보존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믿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논란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대로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형상은 히브리어 셀렘, 그리고 모습은 데무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셀렘을 이미지, 데무트를 라이크니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 다소 이견이 있긴 하지만 형상에 이어나오는 모습은 다른 별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형상을 보완하고 강조하는 동의어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는 셀렘 엘로힘, 또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마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본 것이죠. 우리 저쪽에 교회 가까운데 우리가 식사를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그 중간에 카페 이마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 즉 외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 눈, 또 눈동자, 손, 팔 같은 표현이 자주 나오지만 그것은 무형의 영이신 하나님을 의인화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정신적 혹은 영적인 기능을 하나님의 형상과 결부시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유적 속성과 또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도 일부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사랑, 의로움, 진실함, 또 자비와 긍휼, 은혜, 인내, 거룩함, 또 창조성 등 여러 가지 많은 특질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삼위일체론에 입각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 삼위 하나님 간의 친밀한 교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간의 긴밀한 그러한 교제를 반영하는 그 관계성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위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로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보살피고 관리할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은 온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가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능력이나 재산, 학벌, 또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남녀노소 빈부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주 기초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각자의 생명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타락한 결과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또한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잡았습니다. 일부러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목이 여기서 끝나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로 이 제목은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가 오늘 말씀의 본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완전한 형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완전하였으나 죄를 범함으로써 그 완전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비롯한 어떤 피조물에게도 완전함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곧이어 형제간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 사이에서 악은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홍수로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제한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이후에도 인류는 바벨탑을 쌓으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 그리고 진실하심, 또 자비롭심 등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거울은 금이 가고 얼룩지게 된 것이죠.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나 죄로 인해 깨진 거울처럼 불완전한 반사만 남아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이지만 그 거울은 금이 가고 얼룩져 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탐욕과 미움 등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때로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탄물을 내야 할 우물이 쓴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통해 나날이 더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가져온 죄악의 실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뻔한 사실을 두고도 흙과 백처럼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다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뻔뻔한 모습을 대할 때 때로 우리는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기껏해야 그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탐욕과 변덕, 시기, 질투, 부도덕 등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수준의 성품을 가진 신으로 신이 아니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악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비록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가리지만 그래도 간간히 양심의 소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깨어진 거울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완전한 형상은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다. 그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또 잡히시긴 전날 밤에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라고 말한 빌립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지만 아직 그 광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한낱 2000년 전에 오셨던 분, 그리고 성경 쪽에서 말씀하시고 또 기독교의 창시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겸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담 안에서 깨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강영한 교수라는 분이 공간복음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특징적인 표현을 4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으시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예화로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넷째로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관심 그리고 돌보심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채워주실 분이시죠.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과 또 기독인으로서 윤리는 신분의 변화에 수반되는 행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이 같이 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르구나, 성령이 계신 모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롭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일상의 삶에서 잘 닦인 거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